네, 사순절 특세 오늘 민수기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지금도 구름은 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이제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이 영상을 보시면서 댓글을 좀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으셔도 보내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격려의 말씀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이 저는 민수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아마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세 단어가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성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구름이에요. 세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바로 이 세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고 이제 곧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를 하시잖아요. 인도를 하시는데 무엇으로 인도하시느냐? 우리 주일학교 때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따라서 이제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구름이 머물러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짐을 싸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구름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그 모든 차에는 거의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비게이션은 바로 이 구름이었습니다.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그래서 이 세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따라갑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구름은 곧 여호와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특별히 21절부터 23절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한번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대로만 살면 됩니다. 이대로만. 하나님 저도 정말 이렇게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이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때로는 구름이 하루 만에 떠오를 때도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짐을 싸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의 인도함을 따라 갑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구름이 한 달 동안 가만히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1년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여호와의 구름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하고 또 때로는 멈춰 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주변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성막 이제 중심에 성막이 있죠. 성막 가운데 뭐가 보입니까? 구름 기둥이 보이죠.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그 상상을 이제 그림을 한 건데 보면 좀 이해가 좀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무슨 질문이 생기느냐? 목사님, 지금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나요? 시각적으로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럼 내가 고민도 안 하고 헷갈려 하지도 않을 텐데, 그냥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도 구름은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름이 뭘까요? 15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15절에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여러분 성막의 중심은 언약궤잖아요. 지성소 안에 있는 우리가 뭐 법궤라고도 부르고 언약궤라고도 부르는데, 민수기 이제 내일 나누겠지만 10장 33절에 보면 바로 이 여호와의 궤, 법궤, 언약궤, 이것이 곧 여호와다, 동일시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음식이었던, 식량이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가요,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계명이 있다고 그랬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그럼 뭐 십계명은 말 그대로 뭘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만나가 있다고 그랬죠. 만나는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 동안만 주어졌던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했을 때 만나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만나라는 것은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특별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문화 속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나는 뭘 상징하느냐? 문화적 경험 혹은 문화적 산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론 네가 우리의 대표가 되어야 되느냐 하고 이렇게 항의하고 반역을 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하셨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팡이는 죽은 나무잖아요. 거기서 싹이 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또 아론의 대표성을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약궤 안에 두라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궤 안에 들어가기는 어렵고 궤 이제 그 지성소 안에 보관을 했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뭘까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간접적인 경험들이 됩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경험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의 선포, 캐리그마도 중요하지만 성도들 간의 교제, 코이노이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또 어느 집사님의 응답하심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축하해 주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함께 눈물로 중보기도 해주기도 하잖아요. 이런 교제, 간접적인 경험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교집합을 찾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민수기 버전으로 얘기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구름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이 세 가지의 교집합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1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2번 문화적인 산물, 그 다음에 3번 간접적인 경험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맞이했던 그런 경험들, 그거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런 사건들, 그것에 교집합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혜사가 우리 그 헬라어로는요, 보혜사 제가 여기다 쓸게요. 보혜사가 헬라어로는 잘 안 보이시나요? 파란색이라서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예요. 헬라어거든요.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말 그대로 그 당시 사람들은 파라클레토스 그러면 세 가지를 떠올렸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보호해 주신다. 두 번째, 은혜 베풀어 주신다. 세 번째,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그러면 변호사고요. 파라클레토스 그러면 나의 가장 친한 친구고요. 파라클레토스 그러면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우리 예배당에 의자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옛날 교회들은요 다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석 하나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우리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새벽기도 나오시면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새벽 예배 때도 그렇고 주일 예배 때도 그렇고 그럼 이제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셔서 여러분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그럼 그제서야 이제 다리를 풀고 편안하게 이제 양반 자세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앉아 있다가 또 마지막 예배 그 찬양 부를 때는 다 일어서서 찬양하고 그다음 목사님 축도 해주시면 그리고 이제 그래야 예배에 드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예배당에 의자를 놔도 되느냐? 여러분 이게요 한때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거 가지고 뭐 고민하는 교회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예배당에 의자를 놔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들은 얘기인데 어느 교회에서는요 장로님들이 그냥 누우셨대요. 의자 들어오는 날. 우리 교회 망한다고. 예배당에 의자를 놓다니. 이런 불경건한 막 이러면서 막 절대로 의자 못 들어간다. 차라리 나를 밟고 들어가라.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교회들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에 의자를 놓는 문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슬람은 모스크라고 그러잖아요. 이슬람 사원을 모스크에 가보시면요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이요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니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 맞냐? 어떻게 신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우리를 비판하고 그래요. 뭐 일리는 있죠. 근데 아무튼 뭐 이슬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계속 그냥 바닥에 그냥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하고 뭐 예배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봅시다. 근데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당에 예배당에 의자가 있는 게 뭐 아무런 뭐 시험이 되거나 문제가 되진 않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배당에 교회당에 의자를 놔라 마라 이건 없잖아요. 물론 성막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성막에는 의자가 없지만 자 예배당에 의자를 놔야 된다 놓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문화적인 삶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가 한 120년 정도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만 해도 그때는 조선시대에 유교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디 그저 스승님 앞에 편안하게 앉고 이런 거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당연히 무릎 꿇고 예배하고 목사님이 편하게 앉으세요라고 해야 겨우 편안하게 앉고 또 그나마도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그냥 다리에 쥐가 날 정도로 그냥 무릎 꿇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좌식 문화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식당만 가도 다들 식탁에 앉으려고 그러지. 왜냐면 요즘은 다들 이제 도가니가 나가니까 무릎이 연약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다 의자에 앉는단 말이에요. 문화적인 산물이죠. 그 다음에 간접적인 경험들을 해봐도 뭐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한다고 은혜나 또 뭐 기도의 그런 것이 감소되느냐? 물론 가끔 여러분 정말 가끔은요
그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도 가지고 있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또 그 받쳐주는 의자가 있어요. 받쳐주는 의자가 있어. 그러니까 무릎을 꿇으려면 꿇고 말려면 말지. 근데 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또 간단한 뭐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받쳐주는 의자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간접적인 경험들 해보니까 예배당에 의자가 있는 게 이렇게 나쁘지 않더라.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서 찾는 거죠. 찾아서 예배당에 의자를 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이놈 이 불경건한 것들 이러지 않으시더라. 그럼 되는 거죠. 뭐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요. 두 번째, 문화적인 산물.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간접적인 경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 나가면요. 그 사람은요, 굉장히 어떤 사람이 됩니까? 소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문화적인 배경, 문화적인 산물과 간접적인 경험들.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여러분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듣는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듣는 걸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기도도요. 자기 할 기도만 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일 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가면 그거는 기도 잘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알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 마음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간접적인 경험들, 특별히 교제를 통해서 그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중요한 상황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세 가지를 같이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뭐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지? 그 다음에 우리 식구들의 생각은 어떻지? 그거를 조합하고 그리고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인도함 받으면요. 그게 바로 구름이죠.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만약에 광야 백성들을 지금 이 시대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광야 백성들이 우리를 보러 갈 수도 있어요. 야, 너희들은 각자가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 하나님 말씀을. 그것도 66권의 말씀을. 뭐가 더 필요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성령님의 강림하심도 있고 그 다음에 냉장고 열어보면 이 사람들은 뭐 물 때문에 힘들어했고 그 다음에 맨날 만나만 줍니까? 뭐 이런 거 했는데 우리는 뭐 냉장고 열어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산의 진미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 구름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훈련이죠. 인도하시면 인도함 따라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멈추고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면 꼭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인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할게요. 나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 누구 생각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어렸을 때는 괜찮아요. 기도가. 근데 성숙할수록 신앙이 깊어졌는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참 답답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얘기하실 때 어린아이의 유치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앙은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깊어져야 넓어져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매우 중요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의 옛사람, 나의 본성, 그러니까 나는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이 죽어야 돼요. 나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이거 포기해야 돼요. 이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의 생각을 우리가 잘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민수기 9장 우리 23절까지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끝까지 이렇게 갔으면 너무너무 환상적이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내일을 살펴보겠지만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그러니까 2월 20일입니다.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구름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정말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그렇게 쭉쭉 뻗어갔을 것인가 아니면 삐걱거렸을 것인가. 우리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여호와의 구름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여 나가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지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